저번 주 목장 모임할 때 제가 아이들한테 너희 이번 주에 감사 제목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애들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쁜 일이나 행복한 일은 있었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아이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자기 학교에 길고양이가 왔대요. 그래서 길고양이랑 놀아주면서 간식을 줬더니 자기한테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안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행복했다. 다른 아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주는 공휴일이 있었다. 그래서 학교를 안 가서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친구 생일 잔치집에 가게 돼서 너무 기뻤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아이들과 소통을 할 때 다양한 주제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한테 너가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겠습니까? 감사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돈도 많고 너무 가정이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감사는 어떤 부분에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성숙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말씀에서 떠난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면 본인들의 삶에서 감사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르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자비로운 모습으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거죠. 이 근간이 만약에 무너져 내리면 감사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렸다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망각을 해버리면 감사보다는 염려거리가 더 많을 겁니다.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때 자주 등장하는 심신의 상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감사 제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잘된 것, 내가 기분 좋은 것, 그것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좀 전에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계별로 교육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제목을 해봐라라고 한다면 좋은 거, 잘된 거, 잘된 게 없는데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육에 속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잘못돼도 감사한 거예요. 은혜스러울 때는 내가 숨쉬는 것조차도 감사하다. 때에 따라서는 내 왼수 같은 남편 저거라도 있어도 감사하다. 집안에 가면 잔소리 많이 하는 아내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거라도 있어도 감사하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고 나와 동행한 것이 인정이 되어지면 그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책에서는 정말로 여러 신앙인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 신앙인들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감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처음 보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갈 때 염려거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책에 염려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을 이끄시는 게 강력하게 느껴지니 그렇다는 거죠. 중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살다가 다양한 염려거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불신앙도 하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때 무엇을 느낍니까? 개입이 귀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러니 염려거리가 다시 감사거리로 변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다니엘이 걱정하여서 기도하였다 이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지언정 사자굴에서 나오더라도 어떠한 경우의 수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의 목표, 나의 기준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곧 염려로 이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적이 있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배가 뒤집을 정도로 강한 바람, 파도가 막 불어옵니다. 근데 예수님과 분명히 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십니까?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짧게 정리를 해보면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염려는 믿음 없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믿음의 문제고 염려는 영적 문제다. 왜 영적인 문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 그게 있으면 영적인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 고리가 끊어졌다.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 돌아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중독에 걸려있고 맨날 게임 중독에 걸려있고 이것만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염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끊어지면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믿음에서 염려가 시작됩니다. 염려는 늪과 같아요. 한번 빠져들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발목 잡아서 곤두박질 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나름의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빌립보서도 바울이 기록했지만 빌립보서 다음에 있는 골로새서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책은 327쪽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에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떤 말이 있습니까? 16절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이 거하게 하라.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라.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풍성히 하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있을 때 마음과 영혼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늪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감사를 해야지. 내가 빨리 이 생각들을 털어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내가 지금 원망 불평이 너무 심한데 내 속에 감사로 채워라. 찬양을 하고 행하라. 감사로 행하라. 이게 바로 불신앙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염려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염려를 넘어서 감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염려를 바라보고 바로 불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홍해도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고 하늘에서 먹는 게 떨어지는 것 경험하고 사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도 경험하고 신기한 현상으로 불기둥, 구름 기둥도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불신앙, 원망, 불평.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마음 안에 담겨지지 않으니 눈앞에 좋은 것만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당기면 상황이 좋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할 수가 있고 감사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감사 찬양, 감사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신앙의 역사는 하나님 없는 염려에서 나타나는 중병들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 잘된 것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안 되는 것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브람과 롯, 그렇죠? 사울과 다윗, 야곱과 누굽니까? 야곱에서 다 같이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거는 다 지난 이야기다. 이거는 역사의 이야기다.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교의 한을 품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나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일관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에 이렇게 과학이 발전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이 부르짖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울이 염려거리를 날려버리는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약간의 성도들이 오해할 만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 근원적인 성경책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된다. 헌금까지 계속 나오는 거죠.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지. 우리가 선후 관계가 잘못됐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죠.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원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려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바울의 가르침이고 바울의 고백이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바울의 가르침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뭐 빌립보서랑 골로새서랑 청중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가르침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두 개의 명령문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라는 것인데 이 두 문장을 연결하는 매개점이 있습니다. 매개점이 무엇입니까? 감사. 분명히 염려할 거리가 있습니다. 아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아뢰는 것은 당연하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그러한 기도 모습과 다르다는 것이죠. 분명히 기도 제목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보시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응답이 왔을 때 감사를 하죠. 근데 응답이 오지도 않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100%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 주실지,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 주실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기도를 하는데 슬피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오늘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슬피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호죽거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품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확신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확신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이 믿어지니 감사함으로 기도하네.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의 뇌 구조를 알겠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합니다. 응답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하고 100% 응답 오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하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눈이 열린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문제 있는 성도들에게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들이 잘 받지는 않아요. 왜 받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겠죠. 또
그분들의 경험이 목사의 경험을 못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목사보다 연배가 많이 높을 수는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험을 하지 못해서. 응답이 와야 감사를 하고, 응답이 와야 뭐 헌금을 하든 헌신을 하든 선교를 가든 전도를 하든 그 내구주에 꽂혀져 있으니까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붙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차후에 육신적인 인간이 기대하는 그러한 응답들이 동반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못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먼저 못 나오는 사람들은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씨 뿌림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림의 비유에 보시면 네 가지의 밭이 나오죠. 첫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길가입니다. 길가는 씨가 뿌려져도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어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그 돌밭입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기서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지는 않죠.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왜 환난과 박해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말씀 받았는데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봐야지 했는데 마귀가 가만히 놔둡니까? 막 흔들흔들하게 만들죠. 그래서 넘어진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 감정이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한국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감정이 상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 씨가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씨가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시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씨가 떨어져서 반응을 하는데 질식시킨다는 거죠. 무엇이 질식시킵니까?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좋은 밭, 옥토. 그 밭에는 결실이 맺혀진다. 가시떨기 한번 보세요. 염려 때문에 말씀, 천국 복음이 뿌리 못 내리고 결실 못 맺게 하네. 그러면 결실 맺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없어야 되겠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음의 감사가 차고 넘치면 결실을 할 수 있는 좋은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궁시렁 이 교회는 뭐가 문제고 오목사는 저 문제 저 사람 저거 문제죠. 이거는 절대로 자기 생각에서 볼 때는 자기는 엄청 이성적이고 총명한 사람이야.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결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감사가 있어야 결실을 맺는데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질이에요. 이거. 대한민국 기질이 그런 기질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감사합니다. 뭐 행복하세요. 뭐 이런 좋은 말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특히 경상도 사람이 그렇죠. 가벼워 보이는가? 대몸 꿍꿍이가 있는가? 뭐 정말 이렇게 행복해서 막 이러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유교 그런 부분이 있지. 사람이 무기감이 없어. 칠칠 맞아. 다윗이 언약궤 들어올 때 막 춤을 춥니다. 다윗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저거 저래도 되냐? 뭐 저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죠. 사람 보니까 자꾸 왕이 돼가지고 뭐. 저 헤르몬 교회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는 설교를 배울 때 장로교 아니겠습니까? 장로교에서는 이래가지고 여기 떠나면 안 된대. 떠나면 안 된대. 그렇게 배웠대요. 강대상 떠나지 말고 여기서 다 정장사로 다 이렇게 하고
근데 그분의 설교가 그렇습니까? 왔다 갔다 왔다 정신병 걸렸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얌전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남의 연애 편지 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그거 하지 말래. 감사하는 생각을 하래요. 그래야 응답이 온대요. 이렇게 남의 연애 편지 읽는 식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은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사가 남의 이야기 지금 들어가지고 나랑 상관없는 말은 여러분한테 전달합니까? 목사가 먼저 은혜 받지 않습니까?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목사가 이게 뭔가 좀 저도 얌전히 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매번 노력합니다. 얌전하게 시작했다가 얌전하게 마치려고. 왜 그러냐? 그게 좀 트렌디하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말이 중간에 빨라지거나 높아지거나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든 말든 나는 나의 이렇게 곱상한 일이 유지를 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 목사는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목사는 앵커가 아니다 말이에요. 목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얌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들이 얌전하게 전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보다 더 성숙을 하면 아마 절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은 뭐 필립이 목사나 절제가 안 됩니다. 지금 또 절제가 많이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러니까 염려거리, 근심거리, 원망, 불평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응답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염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게 안 느껴지는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특징들이 염려, 근심, 원망, 불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역사를 할 겁니까? 강력하게 이끌고 막 뭘 할 수도 있겠는데 그들이 구하는 기도 응답 안 할 겁니다.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데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뭐 그런 고백을 할 겁니까? 안 하죠. 여러분이 응답 받고 싶거든 감사합니다라고 하세요. 아이고 우리 옥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잔소리가 많은데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잔소리도 많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지. 목사가 여러분한테 은혜 줍니까? 여러분한테 뭐를 챙겨줍니까?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얘가 목사 잘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멘, 아멘,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마음밭이 변하는 거죠. 결심했게 돼 있다는 거죠. 믿음은, 감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형편이 이런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미련한 짓 하지 마시오. 근데 우리에게 상황이 좋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정신병자처럼 정신병자. 사람들은 비웃겠죠. 그런데 이게 영성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미쳐서 귀신 들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영적인 상태 안에서 감사가 시작되면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는 낳습니다. 잠언 12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근심하면 번뇌가 오고 선한 말을 하면 즐겁게 한다. 대칭 구조죠. 근심, 선한 말. 대칭이라
근심이 있으면 이 선한 말을 감사로 바꿔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심은 사람을 괴롭게 하지만 감사는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괴롭습니까? 번뇌하고 원망 불평하고 근심하면 절대로 여러분 마음 힘든 거 번뇌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 즐겁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원리예요.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있는데 뭐부터 하라고 합니까? 감사, 기도. 골로새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과 이제 완전 다른 라인에 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 갈라지는 것 경험했죠. 불신자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홍해 갈라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수장되는 일들이 물에 갇혀서 죽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같은 현상인데 한쪽은 살리고 한쪽은 죽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경기가 어렵습니다.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죽었어요.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편에 딱 서는 순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기적이다, 기적. 대한민국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게 기적이다, 기적. 근데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 불평하면 이 경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정말로 이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게 성숙인 거예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IMF 터졌을 때 어떻습니까? 완전히 기업이 줄도 다녔어요. 근데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금을 비축했다든지 달러를 했다든지 막 그런 사람들은 또 돈을 또 엄청나게 벌었지 않습니까? 보통 달러가 하나로 바꾸면 1,000 얼마인데 그때 막 2,000 얼마 2배 이상의 값을 받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적을 체험하게 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기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200만이 광야에서 40년 요단을 건너는 것도 기적,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 기적, 다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듣다 보니까 감동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뭐가 나옵니까?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뭐가 나옵니까? 저는 뭐가 자꾸 나오더라고. 저는 늘 경험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 제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 거 알지 않습니까? 저는 참 곱상하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을 가면 주체를 못하겠어. 발음이 세. 그래서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의 그런 게 있습니다. 감정이 안 좋더라도 설교를 하다 보면 회복되는 게 있어요. 관계 측면에서도 그래요. 때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할 때 여러분은 부정적인 상황 안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십시오. 그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질 때 염려거리가 사라집니다. 염려를 덮을 만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 거예요. 염려거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뭐 크게 염려할 것도 아니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염려거리가 너무 많이 있다. 사람의 성향이 그럴 수도 있어요. 저와 사모님도 좀 다른 성향이에요. 좋게 말하면 사모님은 생존 본능이 뛰어나. 내 같은 사람들은 생존 본능이 뛰어나지 않아요. 아직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사모님 엄청 빨리빨리 합니다. 막 근데 저는 느긋해. 둘이 싸우려고 하면 엄청나게 싸울 수도 있는데
서로 경계선을 지키니까 안 싸워. 근데 우리 사모님은 생존 본능이 뛰어나니까 뭐가 있냐면 제가 염려하지 않는 부분까지 염려를 합니다. 사람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을 염려를 하면 병 생깁니다. 제가 그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가실까 봐 안타까워요. 왜 사서 염려를 하고 사서 명을 단축을 시키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손 써서 명을 단축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십시다. 건강하게 사시고 정말로 복음 사역에서 복음 사역에 귀중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망불평하는 사람 누가 들었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왔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가십시다. 막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맨날 막 오시 하고 누가 그거를 들었습니까? 사람도 들었지도 않는데 하나님 너는 아직 안 됐다네.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 기도하라. 감사, 찬양하라. 감사, 행하라.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그리고 여러분 인생길에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심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